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끝구절에 보면, 그래서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목이 말입니다. 첫 번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은 말이에요. 주고받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은 달리는 말, 레이스, 경기를 하는 그 말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말로 연결되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하라고 하죠. 근데 칭찬은, 세상적인 칭찬은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칭찬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은 살리는 것이요, 복음이 아닌 세상 영화를 구하는 말씀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요,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작정 내가 기분 좋은 것은 좋은 것이야,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감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썩어져 가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붙들켜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리서부터 마음이 어리서부터 악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기에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는 심판하지 아니하시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수 심판 이후에는 우리의 심성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속에 무엇이 있음을 알면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것이 죄를 먹고 마시는 줄 모르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면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17절 말씀 정도를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요, 18절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 있던 것들이 말로 표현해요.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마음 속에 있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속에 그러한 것이 심겨져 있다면 그대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감추려 하려 해도 언젠가는 나타나요. 그에게 어떤 분을 내게 해서 쫙 누르면은 그것이 쫙 나타납니다. 비방, 수근수근, 비평, 원망. 이게 우리 입으로 들어가고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또 이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다치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답니다. 그 마음 속에서 또 나타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는 표현할 때 생명의 말씀을 하게 되고, 또 생명이 없는 자는 세상 말을 해요. 세상에서 즐겨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것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든 긍정적인 얘기든 세상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던져보면 이게 하나님이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던졌을 때 이것을 싫어하고 세상의 유의낙낙한 얘기를 듣고자 하고, 또 세상 힘이 되는 얘기를 듣고자 하는 자는 세상 멸망의 자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계시므로 그 분에 의해서 말이 나오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입은 같은 곳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10절 말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데, 우리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들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다른 형제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리고 비방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함이 있어요. 그 사람의 스스로 자고하는 마음이 있어서 경거망동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자기 것으로 가득 찬 자들이 남을 비판합니다. 수근거립니다. 그래서 수근수근거리는 자는 남을 업신여기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하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것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으리라. 또 자기가 나는 많은 사람들 형제들 헤아림을 갖는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기보다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말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을 먼저 말합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 말을 했다가 이것이 점점 득보되면 증폭되면 그 처음에 얘기한 말보다도 엄청난 사건을 벌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주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뛰어남을 자랑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5절 말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업적을 자랑해요. 자기의 진선미를 자랑해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해요. 그것도 크게 자랑해요. 내가 다 했어. 내가 모든 걸 나 없으면 안 돼.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결과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또 남을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하게 되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큼만 해다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우리 혀가 이와 같은 많은 파고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마치 불이 붙여져서 산불로 이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담배꽁초가 버려진 그 자그마한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말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담배꽁초에서 살라진 그 불이 전 산을 태우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가 엄청난 파고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성도들은 수근수근거리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같은 소그룹을 비판하고 이것저것 수근거리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재밌어요. 근데 뒤에 되돌아온 것은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엄청난 파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굴레 씌워버려요. 굴레 씌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요. 부메랑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뱉은 말이 다시 나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것이 큰 영향으로 이렇게 미치는 거로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된다. 말조심에 큰 코 다쳐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예, 큰 코 다치기 전에 말을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은 뛰는 말이에요. 이 뛰는 말도 그 입에 재갈을 물리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뛰는 말을 제어하는 방법은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려고 해도 말은 그 호스, 말 그대로 마력이라고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제어할 수 없으나 그 입에 재갈만 물리면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네, 혀를 제어했는데 전체가 제어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제어를 하면 우리 인격이 제어돼요. 우리 삶이 제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내뱉은 말이 상대방을 찌르고 또 상대방을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세상 말이라 이 말이죠. 세상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우리를 찔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말은 비평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는 말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가득한 분노로 미움으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수군수군거리고 또 비난하는 그 재미 때문에 하다가는 그것이 되돌아오는 엄청난 그 실수로 인한 자기의 그 굴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굴레 씌운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들어 버린 것이죠. 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말이지만 그래도 그러한 격언들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견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서로 격려하고 살리는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말은 그것이 나에겐 기쁨이 되는 것 같지만 나를 유혹해서 결과적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유혹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을 좋아해요. 네가 최고다. 너는 우수해. 너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이런 그 가능성이 뭡니까? 그 우수한 것이 뭡니까? 최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 자기 자신의 최고로 이렇게 격려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말 대신에 우리 자신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에 넘어집니다. 누가 나를 조금 칭찬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에게 모든 것을 빼어주려고 해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고. 이런 것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과정, 노정 가운데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할 때 지도자 모세를 영도자로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도 불평합니다. 수군수군거립니다. 왜요? 자기들을 살리는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고 또 물을 줘야 되는데 이 육신적인 것을 주지 않거든요.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고 생명인 거예요. 더 가치 있는 하늘의 가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말에 조심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어서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니 한 땅에서 너희를 견탄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비판하는 자, 수군거리는 자는 하나님을 비판한 거예요. 자,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을 내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 왜 저 사람은 말씀을 저렇게 선포할까?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모두가 엎드려져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원망하고 비평하면 그 말대로 되어버려요. 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매장지가 되어서 우리가 죽겠노라 하면 그대로 매장지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도 조금 삼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에 적합한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그것을 수군거려도 돼요. 그러나 내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임의대로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얘기를 가지고 시원하다 하듯이 내뱉으면 이웃 또 형제들이 큰 상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12절에는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예, 그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뿌리 자양분의 영양소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뭐겠어요? 무화과 열매겠죠. 또 포도나무 열매는 뭐예요? 포도나무가 나야 돼요. 근데 포도나무가 나오지 않고 또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가지 않고 엉뚱한 것이 난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나와요. 자, 생명이 살리는 말씀이란 뭐냐면 우리에게 생존을 가져다 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생존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법칙이고 생명, 구원하는 그 일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기 때문에 그 뿌리의 자양분으로 하여금 그 나무가 자라가 돼서 무엇이 나오느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은 말씀대로 그 열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영생입니다. 이러한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을까요? 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신반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예, 우리는 교사나 선생이나 목사나 선지자나 이런 걸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의 말씀을 지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떤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 말을 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는커녕 그들을 지옥 가운데로 끌어가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웃기는 말씀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어떤 기복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가 진정한 선생인데 진정한 선생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본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될 텐데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임무대로 변개해서 세상 말로 전환해 주는 자가 정말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언하듯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뉘우침보다도 회개보다도 너의 잘남, 너의 우수함, 너의 할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자꾸 부추겨 주면 그것은 우리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말로 세상의 달콤함으로는 들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배, 은혜, 영광, 믿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 종이요 진정한 선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의 교사로부터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사역자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들이 과연 거짓 선지자인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인가는 이것으로 분발하여서 그 속에 벗어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분이 참 선지자, 참 교사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생 노릇을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선생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자기 영광, 자기 배부름을 위하여 선생 되고자 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끌어가게 하고 그 말이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굴레 씌워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 종을 따릅니까? 어떤 그러한 선지자나 사도나 교사를 따르십니까? 과연 그것이 인생의 불을 살려는 지옥불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의 말을 따릅니까? 아니면 나에게 기분이 안 좋더라도 생명을 살리고 나를 훈계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진정한 주의 종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첫 번째 말, 수근수근 거리는 말, 또 세상적인 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서
지옥을 가게 하는 세상적인 말인가 이걸 먼저 분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달리는 말, 채찍을 가할 때 달리는 그 말에도 그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그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는 것이죠. 길들일 자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세상 말에 화려한 말, 나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긍정하는 말이 있다면 그러한 거짓 선지자로부터 그러한 말로부터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